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 1기를 마쳤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과 은혜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축복입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바로 기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서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종과 함께 하루 종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떠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함께 갔던 종이 이런 제안을 해요. 주인님,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건넌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가 아마 우리의 나귀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찾아서 찾지 못한 그런 나귀를 이 사무엘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포기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종이 나귀를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고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갔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은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그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기도를 할지라도 그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바로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것 그 자체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생각해서 자기가 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축복인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이 오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대개는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돈을 찾아가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두 번째 복은요 기도 응답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기도를 하면 주신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먼저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 테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저기 이제 손주들한테 세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세뱃돈을 줄 테니까 너는 이 할애비에게 또 할미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복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이미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랬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이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잘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기도의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과 또 복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주실 것이 있지만 내가 받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과 환경과 지금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